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BBB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아날로그가 돼서 좀 어렵네요, 이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서론을, 이 앞페이지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의 침체, 30, 40대 성도수의 급격하라. 그에 따른 10대, 20대의 영적 둔감 및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하라. 한국 교회의 중고등부, 아동부가 없는 것이 80%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20년 후에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그리고 우리 BBB는 한국교회가 향후에도 희망이 없는 이유는 대형교회, 중소교회 할 것 없이 거의 전도, 양육, 제자 세우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가 한때 40여 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CCC, YWAM 정도가 아직 남아있고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던 IBF, UBF, 내비게이터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이 힘을 잃고 그중 CCC만이 나름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CC의 존속 이유는 성령 충만하고 영적 운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CC 금년도에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아노 도미니에 대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엄청 10,000명 모였습니다. 이전에는 CCC 이렇게 선교단체가 모일 때 최소 10만 명 이상, 많이 모일 때는 몇십만 명도 모였습니다. 지난해는 2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올해는 그거의 절반이 됐습니다. CCC는 가장 지금 선교단체로서 활동적임에도 불구하고 300개 지부가 있어요. 그러면 300개 지부에서 사실상 간사님들 빼면 한 지부당 30명 정도 갔다는 것입니다. 이 10,000명입니다. 각 대학에서 3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토록 여러분 CCC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가장 명맥을 유지하고 다른 데는 거의 존재 자체도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30, 40대가 지금 몇 퍼센트 모이는 줄 아십니까? 30, 40대가 지금 6%에서 7%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허리의 역할을 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몇 프로 믿습니까? 그들의 자녀가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중고등부는 지금 예장 통합의 발표에 따르면 한 80% 정도가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사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군산에 있는 무슨 교회, 좀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6만 교회 중에 80%면 48,000개의 교회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아동부가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30, 40대가 40, 50대가 되고요. 지금 중고등부, 또 청년부, 아동부, 대학생들이 지금 예수 믿는 비율은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1%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토탈 대학생들 예수 믿는 비율이 3.75%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의 비율이 몇 퍼센트죠? 3%입니다. 3%를 믿으면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50대 이상들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 갈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10대, 20대부터 40대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 세대가 급격 하락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그러면 선교단체는 굉장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많은 제자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CCC만이 YW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CCC만이 거의 선교단체에서 남아있는데 그것도 간단히 얘기하면 10만 명 모이던 것이 10,000명 수준으로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고 각 지부당 30명 정도밖에 직무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꼭 숫자로만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생깁니까?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 마찬가지로 우리는 CCC하고 로열티를 맺어서 오랫동안 김중곤 목사님, 최봉호 대표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으면 나갔었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도 조금씩 제가 기획으로 있을 때는 100만 원씩 금액을 줬었습니다. CCC에. 그들의 저작권이 있고 CCC를 사용료를 쓰고 있으니까 드려야 됩니다. 그냥 지금은 안 줘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CCC가 우리한테 고발하겠어요? 그러나 예의상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일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향후에도 희망이 없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그렇게 하시면 지옥 가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압박수단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자꾸 침체되고 영향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베트남에서도 제가 메시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김중곤 목사님이 쓴 것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분의 결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해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해다오. 그게 주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한 그것을 그나마 주장했던 선교단체만이 지금 그나마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BBB도 실제적으로 간증하면서도 들었지만 이제 50대가 20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들을 품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능성이 BBB 가능성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는 BBB에 우수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 모임, 훈련, 전도, 양육을 통한 제자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직장 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천할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컨텐츠가 우리가 단순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의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역 모임의 리더입니다. 대표고 부대표고요. 또 우리는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세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있고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기능을 해야 됩니다. 나 이 정도 하고 있어. 혹시 나 대표 순장이야. 나 부대표야. 나 지구대표야.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나 전도도 이렇게 많이 했어. 양육도 엄청 했어.
나 지금도 해. 여러분의 모임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세우는데 온몸을 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도전.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지난 3월 1일 날 권영전 우리 순장님, 목사님이 얘기했던 부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바라보. 여러분, 꿈과 비전을 크게 심을 때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의적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내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반드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내가 최고 잘나서 내가 평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치우면 여러분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해고 우리 한국 이제 다음 세대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고 헌신해야. 같이 읽겠습니다. BBB가 지금 어렵다고 위축되고 포기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곧 아웃입니다. 그것의 반증은 대부분의 대학생 선교단체는 죽었고 거의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직장 선교는 성령님의 뜻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만이라도 평생 굳건히 헌신하는 남은 자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챙기고 한 명씩만 직무해도 금방 상황은 바뀝니다. 아멘. 대표, 부대표가 모였습니다. 3명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대표, 부대표가 한 명씩만 직무해도 한 달에 한 명씩만 직무해도 3명이 직무됩니다. 그게 어려워서 두 달에 한 명씩만 직무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른 순장들한테 얘기하기보다 대표, 부대표인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이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 굳건히 헌신하는 내가 이거를 잘해. 나는 이거가 목표야. 이것이 아니죠.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제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제자에 올인해야 합니다. 기도를 심어야 하고 맨투맨을 제공해야 하고 사랑을 전해야 하고 방문해야 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직무하고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못합니다. 집중합시다. 팬맨, 페이스, 어베일러블, 티처블, 팬맨에 집중하고 그들을 세웁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한국에서만 BBB를 보지 말고 전 세계, 특히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BBB를 봐야 합니다. 힘들다고 위축되어 있지만 말고 오히려 중국 BBB, 베트남 BBB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한국 BBB도 살아난다는 발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한국 BBB는 중국과 베트남을 통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저지와 우물한 개구리, 나만, 우리 모임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봅시다. 이번에 일지구, 강서 일지구, 강남 일지구, 경기지구 4개 지구가 34명이 갔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영혼을 품는 것을 봤습니다. 또 헌신하는 지체들을 봤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송기정 형제님께 지구대표 때 건의해서 이웃남자매 황경환 형제도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품읍시다. 내가 안 품겠다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으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에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품고 나갑니다.
참 놀랐습니다. 박형희 형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앞에서 큰 소리 내고 뭐 그분을 직접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요번에 감사와 나눔 시간을 남서울교회에서 했습니다. 은평 모임의 부대표로 있는 신현순 자매가 정말로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박형희 형제가 참 싫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짓밟아라 뭐 이런 강한 얘기를 해서 싫었다. 목소리를 너무 또 크게 얘기해서 싫었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자기는 말씀 중심만 중요한데 참 이렇게 너무 강한 톤이 싫었다. 이랬는데 자기가 회개하고 고백할 게 있다. 그래. 감사와 나눔 시간에 나와서 얘기해 조그만 신현선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형희 형제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성령의 아우라를 그냥 확 박형희 형제를 쌓여서 있는 모습을 봤다. 눈을 다시 옆에 사람 보이냐 근데 보이지 않고 자기만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을 봤다. 아람의 아담 군대가 도단성을 침범했을 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영의 눈을 띄워주니까 그 도단성의 아람 군대 뒤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군사들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한순간에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섬찟하고 하나님은 말씀만 중시 여기는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박형희 형제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영주 자매도 간증을 해. 자기도 솔직히는 안 좋아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일 BBB의 내일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 제목 읽읍시다. 시작.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정이 있는 자,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유대인들은 기득권자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리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싫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게 남들이 얘기하면 이 어마어마한 못된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를 듣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인 거예요. 반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염병과 같은 복음의 열정 있는 자는 전염병과 같은 자. 바울이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 앞에 섰습니다.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예수 믿는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염병은 뭐죠? 퍼지는 거 아닙니까? 장욱재 형제 때문에 이 수요 모임이 퍼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지는 것이에요. 전염병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장욱재 한 사람 때문에 번지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효과인 것이에요. 제대로 표현했어요. 이 더둘러가 이놈이 내가 보니까 제대로 뭘 알아. 에? 제대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의 열정 있는 사람은 이거 뭐죠? 시작. 다름질하듯이 복음을 퍼뜨리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을 읽어드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표현해요.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가 쓰던 한글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같이 어떻게? 다름질하여. 여기서는 퍼져나가. 다름질. 이게 다 같이 표현한 거예요. 예. 그냥 제가 만든 그림이 있다면. 다름질 하듯이 복음을 퍼뜨리는, 복음에 열정 있는 자는 다름질하다는 뜻은 뭐예요? 조급히 달려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렇게 다급해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다급합니까 지금? 다름질하듯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도전하는 것은 다름질하듯이 퍼져나가도록,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직장 선교, 우리의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부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전업주부는 얼마 받죠? 엄청납니다. 250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BBB가 내일이 있으려면, 정말로 BBB가 내일이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우리는 영원 무궁토로, 이것은 지상명령 성취를 앞장서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BBB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선교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부선교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대학생 선교단체가 보여줬어요. 우리도 지금과 같이 가면 기회가 많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 충만해야. 요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첫 번째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됐을 때 그들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이제 베니게의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할까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몇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와서? 안디옥에 와서는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요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 몇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못 참겠다. 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누구를 전파했어요? 예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불이익이 나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문 내에 출교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을 담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디옥에 가서 전했고 그 안디옥은 뒤집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봤더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사역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50대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사울은 30대입니다. 30대의 청년입니다. 갑자기 예수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어요. 칩거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나바는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넓은 마음으로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가서 첫 번째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두 번째 그를 어떻게 해요? 만났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선교는 첫 번째 따라서 찾아가고, 두 번째는 만나고, 세 번째 데리고 오고. 이게 찾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1998년 정말 직장에서 많이 잘 나갔습니다. 이미 30대에 제가 법무실장을 했어요. 근데 주식 투자 잘못해서 호박이 날아가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때 전병희 형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지 않았으면 제가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찾아와서 저를 만나줬어요. 인사동에서 우거지 갈비탕, 그 당시에 5,000원짜리면 비싼 겁니다. 9,000원짜리 했어요. 여러분, 돈을 써야 돼요. 내가 그거에 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직무해서 제가 98년 2월에 광화 모임에 출석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찾아갔습니다. 사울에.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세 번째 데리고 왔습니다. 직무해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갔는데 10번 찾아갔는데 못 만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도할 때 숫자 할 때 사형님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 되죠? 10페이지까지. 9페이지까지 저 100명 했습니다. 몇 명 전도? 빵명 전도. 빵명. 아시죠? 여러분, 쓰리고, 제가 정한 게 찾아가고, 쓰리고, 잊어버릴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찾아가고, 따라서 찾아가고, 두 번째 만나고, 데리고 오고. 고스톱 잘 치세요? 쓰리고. 찾아가고, 두 번째 만나고, 데리고 오고. 그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대.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기꺼이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니 있더라도 이 사울을 직무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떤 경우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제자가 된. 이 영적 운동 대표 부대표든 다 들어봤을 거예요. BTC3를 받으면 이걸 합니다. 제가 이 영적 운동에 참여하기라는 강의를 5번 했어요. BTC 옛날 NATC2 훈련받는 사람들한테 5번 강의를 했어요. 저는 CC 훈련받을 때 CCC 간사인 윤승록 간사님이 강의하는 걸 듣고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윤승록 간사님을 BBB 일지구 수련회 할 때, 일지구 오지구 연합 수련회 할 때 윤승록 간사님을 초청을 해서 3시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운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왼쪽 편 힘. 오른쪽 승법번식. 밑에 경영. 이것이 혼자 독자적으로 가면 죽는 것입니다. 같이 상호작용해요. 힘과 승법번식은 있는데 경영이 없다. 이거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과 경영은 있는데 승법번식이 없다. 운동이.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힘과 경영은 좀 있었는데 목사님들의 힘이 있었잖아요. 리더십이. 근데 경영도 좀 있어. 관계, 클로스 릴레이션십, 뭐 전략도 좀 있었어. 근데 이 승법번식이 없어서 한국교회는 지금 죽고 있고 내일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승법번식은 왜냐? 리더십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30대, 40대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20대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경영, 클로스, 긴밀함,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제자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클로스 릴레이션십이 없으면 제자가 생깁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세우고 싶어도 제자가 안 돼요. 그러면 나에겐 기회가 없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나는 평생을 제자 사역을 했어도 나에게
나는 정말로 오늘 여러분 결단해.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고 듣고 공세봉 형제 뭐 앞에서 뻥뻥 대기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게 도전이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일생 동안 직장 선교를 한다면 여러분의 제자가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리더십 힘입니다. 힘은 리더십과 대가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세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3차 기한 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 이후로 115년인가 150년 후에 그 동족들 자기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해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강력한 이 반대파들이 산발락과 도비오와 게셈 등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움틀하기 힘들 그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첫 번째로 그가 한 것은 20년부터 12년 동안 총독은 지금으로 보면 임금이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12년 동안 뭘 안 받았다고요? 녹을 받지 않았어요.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나와 내 형제들까지도 녹을 받지 않았다. 다 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빼앗았습니다. 그 또한 종자들도 백성들을 또 압제했어요. 빼앗았고 압제하였으나 나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않았다. 압제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증축하고자 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은 리더입니다. 그는 양식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성벽 공세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월급 안 받아도요 땅 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강남에 집 가지고 계신 분 가만히 있어도 막 오르잖아요. 옛날 강남 저희는 저희 형이 갑자기 사고로 죽고 교회 가까운 중화동에 집을 샀습니다. 중화동에 1985년에 중화동에 집을 살 때 4,2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 강남에 32평이 3,400만 원. 진짜로 인간적으로는 억울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았을 텐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정교 형제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전철역 근처에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 양재동에 이렇게 집을 샀다고. 돈 못 벌어도 하나님께서 또 물질로도 조금 축복을 해주셨어요. 변두리에 있는지는 몰라.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땅을 사는 건 어때요? 임금이 정보가 다 있잖아요. 땅 사면 떼부자 됩니다. 그죠? 자기 먼 친척들 이름으로 자기 친구들 이름으로 사놓으면 떼부자 되는 것입니다. 땅을 사지 않은 건 엄청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같이 식탁 공동체를 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수라성을 따로 받아야죠. 같이 받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는
대가집을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백성들이 받쳐줬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증축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법 번식은 제자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 경영은 조직, 기획, 전략, 클로스 릴레이션, 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하는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비전 데이를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전략 직장을 같이 가서 만나고 두 사람씩 짝이 돼서 기도하고 같이 계획표를 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략 직장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예? 은평구청에서 만나, 대전구청에서 만납니다. 순천구청에서 만났을 때 그들의 사람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비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고.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라고 해요. 디모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깊은 애정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며 너희의 사정을 내가 잘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얼마나 디모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 순원을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디모데가 먼저 바울이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계속 깊은 관계를 갖지 못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나이가 60세가 됐을 때 디모데 나이 몇 살입니까? 30대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면 그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섬겼을 때 디모데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 섰던 것입니다. 이런 순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애정. 여러분, 제자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황진 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교육 형제를 얘기할 때 순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순원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은 확실해. 저한테 우리 여기 안종범 형제가 지금 마이크를 갖다 줘. 목소리 안 나온다고. 제 순원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고난과 안디옥 이온 루스드가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투명한 인간관계,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니스. 여러분, 순장이 순원에게 감추면 순원은 그거 이상으로 감춥니다. 순장과 순원의 관계는 오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닫기만 하면 여러분의 디모데는 생기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올해는 그래도 20년 넘게 사역을 해서 22년 차입니다, 지금. 22년 차인데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제가 홍성도 형제 18년 양육해줬어요. 안종범 형제 15년 양육해줬습니다. 매주 합니다. 그런데 별의별 거 다 알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인간관계니까 오픈해 줘야 됩니다. 별의별,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를 받은 거, 안디옥에서 있었던 거,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때 그 추접은 놈이 어떻게 한 거, 박해를 받은 어떤 거 다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별의별 거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과 순원은 어느 정도로 대화를 합니까? 초짜배기 순원한테 별의별 거 물어보면 안 되죠. 그 사람 떨어져 나가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한테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관여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순원에게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다. 함께 기도해보자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반드시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나는데요. 손해보자. 여러분, 순장과 순원, 그래서 멀어지는 사람 있으면
순장이 문제가 있든지 순원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멀어지면 성격이 안 맞아서 멀어지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하고 교제해서 그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신뢰관계. 제목 읽읍시다. 시작. 신뢰관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이구.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표현을 자기의 순원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얼마나 중요해요. 신뢰관계. 신뢰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순장과 순원이 신뢰관계가 없으면 결국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신뢰가 깨지면, 여러분, 깊은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조금 한두 가지 잘못해도 깨집니까? 덮어주죠. 계속 쌓여야 됩니다. 애증도 있는 것입니다. 애증도. 애정도 있지만 애증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고부지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애증 관계가 돼서 나중에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참으로 좋은 관계도 봅니다. 여러분, 애정도 있지만 애증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격에 뭐 하나 잘못했으면 발로 차버립니까? 그러면 제자가 생기겠어요?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원들이 어떨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트러스트. 트러스트가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데리고 갈 필요도 없어요. 트러스트가 없는 사람 못으로 데려.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의가. 세상 사람들도요, 신의가 필요한데, 예수쟁이들이 신의가 없고, 트러스트가 없다면, 제자 사역은 못하러 합니까? 그죠? 중요한 거. 저는 제 친구가,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을 믿어서 예수 전도해서, 예수는 사형리로는 영접을 했지만, 아직도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 친구랑 인간적으로 되게 가깝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 자기 집안의 얘기를, 자기 딸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 딸이 새벽 4시 반에 들어. 누구랑 있었다는 걸 알아. 네? 자기 딸이 이 엄한 남자하고 잠자고 들어온 거를 저한테 얘기해. 많이 가깝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친구도요,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요? 제자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하고 그거 이상으로 가까워야 돼요. 정말로 가까워야 됩니다. 그럴 때 일평생, 여러분이 은퇴해서 70세, 80세, 90세가 돼도 그 순하고 깊은 애정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우리가 늙어서 잘 걷지도 못했는데 전도는 못해도 늘 전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예요. 어서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대표, 부대표. 여러분,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로 BBB의 오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BBB의 내일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기에 따라져 있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면 보여주세요. 난 못하고 있어. 잘하십시오.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제자에 집중하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오픈하고, 신뢰를 전해서 여러분의 제자,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드십시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들 찌그러지고 어려워도 그나마 CCC가 견디고 있는 것처럼 BBB 직장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내 앞에 고난이 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